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와 같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아주 불편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부상이 대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가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몸의 내부에 출혈이 너무 많아서 수술은 해보겠지만 성공할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의 당시의 나이가 60세가 가까웠는데요. 그는 그 가운데 인생과 죽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헨리 나우엔이 그가 64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가기 몇 년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교통사고와 수술의 이야기를 삶과 죽음의 길이라는 글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가 하늘로 떠난 후에 사람들이 영성의 길, 원래 제목은 Finding My Way to Home이라는 책을 출판할 때 그 책에 그 내용이 다시 소개됩니다. 그는 나이 들어가는 현실과 교통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주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혜이지요. 특히 그는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가 결국 저 본향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여행, 혹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inding My Way to Home입니다. 본향으로 향해 다시 돌아가는 길. 평범한 삶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 삶의 참된 길을 발견하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지혜를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8월 한 달간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아니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겨자씨 비유 속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혜와 깨달음을 많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13장의 앞부분에는 씨와 관련된 비유가 세 가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요, 좋은 씨와 나쁜 씨의 비유, 혹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로 오늘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 두 가지 비유, 씨 뿌리는 자와 좋은 씨와 나쁜 씨의 비유에서는 천국을 비유할 때 그 씨 자체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비유에서 씨는 씨 뿌리는 사람, 즉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이나 그의 사역의 영향력을 말하죠. 반면 오늘 겨자씨 비유는 앞에 두 비유 속의 씨의 내용과 다르게 그 겨자씨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겨자씨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겨자씨의 어떤 특징이 천국을 의미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복음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란 예수님 그분 자체 혹은 그가 이루실 공동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이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와 같다고, 혹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겨자씨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겨자씨와 같은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겨자씨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접 보신 분도 계신데요. 겨자씨는 실제로 작고 미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 겨자씨라고 직접 주셨습니다. 이게 겨자씨가 여기 있더라고요. 갖고 계시던 겨자씨를 저에게 주셨는데, 물론 이스라엘 지역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었고, 예수님은 겨자씨의 다른 특징보다는 겨자씨의 작고 미미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자신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작은 믿음이라도 소중하다는 것을 설명하실 때 너희가 겨자씨만한 그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고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시는 주님의 이 비유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불쾌감과 충격이었고 당황하게 하는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힘있고 위대하며 대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야 하는데, 천국이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다는 비유는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을까요? 비유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비유는 이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존의 생각과 기대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충격요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겨자씨로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존경받던 정통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 촌 사람이셨습니다. 랍비도 성직자도 아닌 평범하다 못해 공식적인 배움도 작은 가난한 목수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가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들, 제자들이나 그와 함께 하던 식사했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성전에서 채찍을 만드셔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고, 율법을 잘 지키던 존경받는 스승 그룹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진노하셨죠.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거부감과 충격이었고, 그들이 우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자체의 모습과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귀족과 화려한 왕을 원했는데 주님은 초라한 종으로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다른 천국의 방식은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은 분명 주인이시고 스승인데 직접 구정물에 손을 담그시며 당시 천한 종들이라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으로 높은 자리에서 살지 말고 너희는 약한 자로 낮은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천국의 방식이고 비밀이며 천국의 길이다. 한편 우리가 사랑하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의 온갖 비웃음과 억울함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시고 왕의 권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참 무능해 보이는 겨자씨 주님이시고 십자가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 천국의 비유가 가득한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의 비유를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땅 갈릴리로부터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예수님,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이것이 비밀입니까? 비록 그렇게 우스워 보이고 미약하고 비웃음 받지만 그곳에 천국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의 모습을 다시 묵상해 보았는데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깨닫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참 겨자씨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신앙의 길은 무시당하고 우습게 보이며 그것 속에 아무런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천국은 마치 미미하고 작고 인정받지 못하는 겨자씨 예수님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무시당하고 죽어가는 형틀인 십자가와 같으니. 그 앞에 소개한 책 영성의 길의 앞부분에는 능력의 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쫓아고 그래서 늘 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이든 어떤 미모이든,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하실 수가 있겠는데, 미모이든 돈이든 지위든 이 파워의 싸움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강해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픈 사실은 신앙과 교회마저도 세상의 방식처럼 믿음이라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 위해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천국의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천국은 다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주님은 아파 울고 계시며 그렇게 힘을 사용하고 권력과 높은 것을 추구하는 곳에는 결국 언제나 상처와 아픔과 분열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참된 천국은 강력하고 유명하고 칭찬받는 곳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구정물 속에 십자가를 앞두고 피와 땀이 섞여 나왔던 그 주님의 기도의 눈물 속에 로마 병정과 채찍을 맞고 놀림을 받는 겨자씨 같은 예수님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의 길입니다. 약하고 작은 천국.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천국의 비밀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잘하고 화려하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낮은 약한 십자가의 눈물이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십자가를 지는 상처입니다. 얼마 전에 이번 리우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한국의 여자 필드 하키 선수들이 경기를 위해서 연습하는데 여자 선수들인데도 몸에 상처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볼에 맞아서 서로 부딪혀서 스틱에 맞아서. 근데 한 여자 선수의 말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상처와
부상이 없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제대로 훈련하고 운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에게 상처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훈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잠깐의 영광인 올림픽을 위해서도 상처와 실패와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데 주님의 나라를 일하는 나는 어떤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착각하는 것은 제가 겨자씨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존경받는 스승으로 남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깨우며 저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 미미한 겨자씨로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반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겨자씨로 남기에는 좀 덩치가 크지요. 복숭아씨 정도는 돼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천국은 대단한 곳이나 존경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다 버리고 떠났던 주님의 십자가의 길, 사람들이 비웃었던 주님과 제자들의 초라함 속에 시작되었고 오늘도 그 낮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그 십자가의 길, 겨자씨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참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의 비유의 결론과 그 비밀은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결국은 엄청나게 자라서 크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겨자씨는 자라면 약 4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쉼을 얻습니다. 왜 그렇게 조그만한 겨자씨가 엄청나게 자랍니까? 그 겨자씨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귀한 사실, 그 조그만한 겨자씨가 4m까지 자란다고 하는 이 흥미롭고 대단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평범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작고 미미한 겨자씨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로 자라지 않느냐?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성도는, 목회는, 이 십자가는 비록 작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의 비밀이 너희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사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라. 그런데 여기에서 십자가가 그 겨자씨가 자란 후 그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장면은 에스겔서 17장에서 백향목 가지를 이렇게 심었는데 그것이 자란 후에 나중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구약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 17장에 각종 새들이 오는 모습은 열방의 회복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겨자씨가 자란 후에 각종 새가 자란 그 나무 위에 와서 쉬는 모습은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열방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겨자씨 비유의 결론과 핵심은 우리는 미미하고 초라하고 약한 겨자씨에 불과하지만 그 겨자씨들이 자라서 그 겨자씨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우리의 약함 속에 세상을 쉬게 하는 천국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언제나 결국은 소망이고
감사이지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기다림이 있기도 하지만 언제나 주님은 귀한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은혜와 신비가 분명히 그 후에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성장하는 겨자씨의 모습은 세상에서 말하는 나만의 성장이나 성공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이 나무가 크게 자란 것이 결론이 아니라 모든 새들이 와서 그 나무 위에 깃드는 것이 결론이고 초점입니다. 열매를 나누는 것이죠. 나의 성장과 우리 교회의 성공보다는 열매를 맺어가고 다른 이들과 열매를 나누는 천국의 결말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성공하는 삶과 열매 맺는 삶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성공은 결국 내가 누리고 나의 자랑이 되지만 열매 맺는 삶은 다른 이들이 와서 먹고 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성경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 후에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다시 받아들이고 깨달으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했던 것들, 과거에 집착했던 상처들, 불필요한 경쟁들, 내가 이룬 여러 가지 업적과 성공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는 노년에 깨닫습니다. 사실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비우고 낮아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해지고 낮아짐 속에 그는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섬기는 것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해지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십자가의 부활과 같은 사랑과 힘을 체험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진정한 열매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만들어주고 나는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리고 먹는 열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떠나는 열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작고 약한 자로 섬길 때 바로 우리 산상수훈의 천국의 복, 하늘나라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파괴가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열매와 능력이 주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섬김의 눈물이지 않습니까? 이 세크라멘토 땅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에게 열방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섬기려고 하고 구정물을 담글 때 그곳에 주님의 생명이, 천국의 열매가 신실하게 오늘 약속처럼 그렇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가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땅의 교회는 결국 한계가 있으며 또다시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 것이라고 하는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에게 마음을 닫는 줄 아십니까? 내가 더 사랑하면 더 상처받고 내가 더 믿으면 더 배신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처받는 일, 배신당하는 일이 겨자씨의 일이고
십자가의 길의 전문이죠. 다시 상처받겠지만, 다시 배신당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살다가는 이 땅의 천국의 정숙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생명의 겨자씨를 가진 정말 천국의 겨자씨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못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것은 그 눈물과 아픔과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 속에 천국의 생명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도 있기 때문에 분명 더 열매 맺게 하실 것이며, 때로는 우리의 오해도 풀어주실 것이고, 상처받는 자리에 더 많이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쉬는, 아플수록 더 영광스러운 열매가 자라는 신비한 일들을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계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감격이고 비밀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생명의 열매를 남기고 떠나는 천국의 삶.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천국은 작은 겨자씨와 같으니. 헨리 나우엔이 사고 이후에 63세 나이에 죽음이나 나이 들어가는 약함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어떤 우울함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소망의 길이고, 우리의 약한 모습 속에 긍정적인 부분을 보며 우리의 약함이 참된 열매를 맺을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항상 열매는 언제나 연약함의 결과라고 말하며, 씨앗이 땅에 심기는 약한 모습이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정직하고 서로의 실수와 약함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연약해질 때, 우리가 연약해질 때 그곳에 참 열매와 평화와 화해가 경험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돌보아주는 곳에 주변의 형제들과 열방의 지체들이 와서 함께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환영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겨자씨가 자라서 그 천국의 나무에 온 세상의 새들이 깃드는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교회와 천국의 모습은, 아니 우리의 삶은 약함의 길과 낮아짐의 길이고 수치스럽고 번거로운 십자가의 길이며 작고 미미한 겨자씨와 같은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로 죽을 것 같지만 살게 하시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복된 통로이고 비밀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천국의 비밀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천국의 비밀. 약함은 강함으로, 수치는 위로로, 상처는 더 깊은 사랑과 환영으로, 매맞음은 상대를 향한 축복으로 바뀌는 천국의 신비. 세상에는 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 정말 소중한 하늘나라의 열매가 더 자라고 더 자라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때로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고 비전을 품고 매일 천국을 향한 길을
성공의 삶이 아니라 참 열매를 남기고 떠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앞서 있는 겨자씨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서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들, 주님, 늘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가신 길로 겨자씨의 천국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깨닫는,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